자,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지난주 참 설교가 만만치 않았어요. 어려웠습니다. 뭐 지난주뿐만 아니라 목사님 설교는 항상 어렵다는 분도 계신데, 자, 어렵더라도 따라오십시오. 정녕 아마 설교를 좀 듣다 보면은 어느 날 뻥 뚫리는 일이 일어나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가슴과 내 가슴이 이렇게 연결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날이 와요. 자, 우리 지난주 공부하면서 8절에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던,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많은 사람들로 존경받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때로는 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때로는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의문 하나가 등장하죠. Why?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인물 중에도 이런 Why, 네가 알지 못하였거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이 욥 가정에 하루아침에 그 재산,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 자녀들이 다 죽고, 그리고 본인 몸에도 심지어는 악창이 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이가 홀로 나가서 그 위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는 사울의 눈에 띄어서 왕궁에 들어가며 참 사울에게 충성을 다 바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그 이후에 10년 가까이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을 때, 그 10년 가까이 그의 가슴에서는 어찌 이런 일이, 와이라는 질문이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 잘 아는 요셉이란 친구도 그러죠. 요셉이란 친구도 애굽에서 참 오랜 10여 년 세월 동안 고통당할 때, 그 속에서도 아마 그런 똑같은 질문이 나왔을 겁니다. 참,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런데 요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현대 신앙인들은 참 보면 이런 때로는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쉽게 요동해버리고 쉽게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이 앞에 있는 이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 하나님의, 이 무한대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너무 우리 수준에 맞춰가지고 1+1은 2 개념식으로 너무 어떻게 보면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헌금 잘해라, 건강하고 싶으면 교회 봉사 많이 해라, 그러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공식으로 너무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보면 우리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때로는 이해되지 않거든. 지난주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요동하지 말고,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이러쿵 저러쿵
쉽게 움직이지 말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다시 말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냥 그 자리, 스탠드 스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 그러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이해되어지는 게 다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 항상 우리 생각보다 좋은 길로 이끌지 절대 나쁜 길로 이끌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날 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여러분,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양떼에게 꼴을 먹이는 일 아닙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먹으며 요동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네 속에 있는 염소 새끼를 먹이라.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염소 막 뒤어봤다 그랬죠.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는, 이해되지 않을 때는 어디를 봐야 되는 줄 압니까? 남편 때문에, 우리 사장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외부에 할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인생 다 살면서 이해되지 않을 때는 내 속에 있는 염소 새끼,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속에 있는 이 염소 새끼를 잘 키우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염소 잘 키우면 양 된다 그랬죠. 또 그리고 또 이거 막 또 과학으로 목사님이 이상한 논리 편다 그러지 말고요. 좀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염소를 잘 키우면 내 속에 있는 나를 내려놓으면 아주 순종하는 양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욥이란 사람 봐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기서 40장에 되는 그 긴 세월 동안 참 많은 변론이 있으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가 꼭 물어보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왼쪽으로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오른쪽으로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가 뭘 깨달은 줄 압니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이런 고백을. 그리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욥이 나중에 그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의 신앙이 지금까지 율법 자기의 의로 덧입고 있던 이 옷을 싹 벗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 새 옷을 입는. 그래서 그는 그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 하면은 얼마나 신앙이, 왕이 주는 진미도 안 먹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했던, 결단을 했던,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을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나오는 줄 압니까?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말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이들이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 가운데서도 이들이 신앙을 붙잡는데, 나는 앞으로 눈에 보이는 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 가운데 서 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불문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던져지지만은 그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불순물이 싹 벗겨지고 율법의 자기의 의가 벗겨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3명을 집어넣는데 물 속에 4명이 있었어요. 4명. 그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옷이 되어서 그들이 의의 새 옷을 입고 다시 나오는 역사, 이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욥이 뭡니까? 이 요셉이 애굽에서 그 많은 세월 동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딱 서 있을 때만은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우리 이것은 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참 이해할 수 없게 형들에게 팔려 그 많은 세월 고민했지만, 알 수 없었지만 자리를 지키고 보내신 자리에 서 있었던 이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잖아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들과 애굽과 그 시대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세상을 구원하는 중보자, 메시아, 구원자로 보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알지 못할 때 요동했다면 아마 요셉은 애굽에서 칼을 갈았을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형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피해 보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 속에 있는 이 염소 새끼를 먹이면서 그가 양으로 변해지고,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양,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암흑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참 성서대학 공부하는데, 신약의 파노라마 공부하는데, 지난 우리 시간에서 우리 암흑기를 먼저 살펴보면서 공부했는데 비슷한 게 같이 통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암흑기, 하나님은 7 눈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심장폐부뿐만 아니라 역사의 시작부터 끝을 다 아시는 분이 이 우리 인생의 암흑기를 허락할 때는 하나님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 알고. 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이 암흑기를 통해 무엇을 합는가? 그들의 신앙을 트레인시키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의 육신적인 세상 것들 걸러내고 참된 그리스도로 옷 입히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보면은,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 펼쳐질 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신부의 모습,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부 12진주, 12보석으로 다 장식된. 여러분, 보석이 그냥 만들어지던가요? 여러분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그냥 만들어집니까? 저 땅속 깊은 곳에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 압력을 견디고 그 이후에 영롱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가 생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주 깊은 바닷속에 그 암덩어리와 같은 그것을 품고 그 견딘 이후에 이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든 보석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진주로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너희가 알지 못하겠거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세계, 진리를 부여잡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표적을 내놓고 눈에 보이는 요 표적 사인 내놓고 실체를 부여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란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 공부를 했어요. 목사님, 이게 처음 듣는 설교 같은데요. 제가 복습을 하려고 또 하니까 또 다른 세계가 좀 그래. 그래서 지난주 했던 거에다 조금 살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습할 때는 기가 좀 들어오죠?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돼요. 지금 할 때는 안 들어도 복습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돼야지. 제가 그래서 복습을 꼭 하고 갑니다. 이게 좀 어려운 설교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자, 9절은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Oh my love. 듣기 좋은 소리죠. Oh my love.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 참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인들, 이 코리안 이 크리스찬들에게 좀 한 가지 우리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너무 한국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일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 너무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서 일 중독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이 신앙도 일에 너무 이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요번에 이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우리 두 분이 자녀를 순산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아마 말은 안 해도 반 죽었다가 아마 이렇게 났을 거예요. 그냥 뭐 쉽게 뭐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 그냥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태어난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식 왜 낳습니까? 왜 자식 키웁니까? 이 자식 잘 가르치고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은퇴했을 때 얘가 이제는 나를 책임지고 나를 그거 하기 위해서 저축성으로 자식을 기릅니까? 아니면 보험, 연금 넣기 위해서 이 자식 키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우리 남편들이요, 왜 결혼하죠? 내 아내는 보니까 힘도 좋게 생겼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보니까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저 여인을 아내로 얻으면 이제 my lifetime 밥 안 해도 되고 설거지 안 해도 되고 또 그리고 청소 안 해도 되고 이 사람은 보니까 돈도 잘 벌 것 같아. 평생 이제 놀고 먹으려고 여러분 아내를 얻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볼 때 저 남자들이면 평생 부려먹을 것 같고 정말 머슴 중에 1등 머슴 같아서 여러분 남편을 얻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하물며 사람도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 삼고 뭐 신부 삼아서 우리 세상에 나가서 끈 팔아서 앵벌이 하듯이 갔다가 그거 벌어서 나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을까요?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가짜 신들은 그럽니다. 왜? 가짜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삼아서 저들이 뭔가를 많이 해서 나를 높여야지 내 위치가 올라가. 내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뭐 높이고 뭐 일을 만해서 하나님 받아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란 사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너무 많은 교인들이 전부 하나님을, 힘없는 하나님을, 내가 뭔가 갖다 밥을 해다 바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 쫄쫄 굶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에서 노예 근성, 종의 근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주고 나를 샀을까?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고 신부 삼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관계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함께 영원히 이 하늘에 복된 이 세계를 함께 누리자.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내게 다 너게 아니냐? 나와 결혼해서 나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아니냐? 이것을 함께 누리자.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우리는 전부 일에 너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9절에 보십시오. 내 사랑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내 사랑아, Oh my love.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얼핏 보면은 남편이 아내 지금 신부를 보고 너 말 같네 이러면 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조금,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좀 이해해 보십시다. 말 같네, 그럼 좀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그 당시 바로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 세계의 초강대국의 통치자 왕이 바로입니다. 바로. 그리고 애굽의 말은 솔로몬이 거기서 수입할 정도로 최고의 말이 애굽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런 대제국들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요즘 같으면 전쟁할 때 통치자는 그냥 궁에 있고 그 지휘관들 내보내죠. 그러나 그 시대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반드시 왕이, 최고 통치자가 이끌고 갑니다. 제일 앞장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의 이 병거 유명했죠. 전차부대. 그래서 애굽 거는 보면은 이런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란 전차를 끄는 그 준마.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왕이 끄는 이 준마, 왕과 이 말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 줄 압니까? 전쟁에서 생명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생명. 심지어는 자기 아내보다도 이 말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아내는 안 데려가도 말은 데리고 다닙니다. 왕이 죽으면은 왕과 함께 이 말이 순장을 합니다. 말과 왕과의 관계는, 이거는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생명을 함께하는, 전쟁에서 함께하는 왕의 생명은 이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관계를.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그냥 세상의 가장 값진 보화, 천하, 아니면 모든 것을 준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이 연결된 생명의 관계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고 그 생명값을 주고 그 생명을, 우리를 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런 관계란 사실. 여러분 자신을 좀 아십시오.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갈아버리는 부품과 같은, 나사와 같은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 쉽게 말해 내가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그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로 연결된 관계.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서 남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전부라니까요.
자기 자신 생명이라.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 한번 더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잠이 오죠, 그죠? 제가 온도를 조금 높여놨는데 조금 온도 낮춰줄래요? 조금 덥죠, 그죠? 안 더워요? 조금 에어컨이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우리 10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여러분, 여기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내 두 뺨은 무엇으로?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고 네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좀 오해 요지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 문 목사에게 딱 서 있습니다. 아, 목사님 아주 멋있습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목사님 옷이 멋있습니다. 이 말은 좀 문 목사는 별것 없는데 옷이 좀, 예를 들어 여자들 보고 이야, 아유 참 목이 아름답습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목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보석, 그 목걸이 때문에 목걸이가 참 아름답네요, 이 말은 좀 그러잖아요. 아니 뺨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뺨이 아름답고 머리 털 때문에 이게 아름답다, 좀 약간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가만히 봐요. 네 두 뺨은 머리털 때문에, 네 목은 구슬깨미가 목걸이거든요. 네 목걸이 때문에 아름답다. 자, 이 소리가 뭔 소린가? 여러분, 아가서는 전부 뭘 담고 있는 줄 압니까? 복음을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이의 이 복음의 진술. 자, 그러면 이 의미가, 이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벗은 미인이 아니라 입은 미인이에요. 입은 미인. 참 있는 그대로는 이 볼품없는데 뭔가를 잘 입혀놓으니까 입은 미인이에요. 입은 미인.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우리 성도의 실체, 우리 성도의 거룩함, 우리 성도의 존귀함,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아름다운 줄 압니까? 벗겨놓으면 다 똑같아, 다 먼지예요, 먼지. 그런데 그걸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를 덮고 있는, 입고 있는 이것 때문에 솔로몬의 눈이 확 가버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고 나를 바꾸는 우리의 실체,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머리털이 상징하는 바가 뭔가? 이런 머리털.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6장 5절. 민수기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뭔 이야기죠?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시 우리 참교회 가르친 보람이 있어요. 이제 조금씩 이제 막 열리죠, 그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나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이 나실인 부부에 보면은 머리털을 밀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나실인 머리털 이야기 나오면 대표적인 사람 나오죠. 누구죠? 삼손 머리털 길렀을 때는 힘이 나는데 머리털 자르고 나니까 그냥 나띵이 되어버렸잖아요. 자, 그리고 이 나실이는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죽음, 부정한 것에 닿으면 안 돼. 그 구별된 나실인 기간 동안 이런 것을 해버리면 무효돼 버립니다. 새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털은 첫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란 말이 뭔 줄 압니까? 교회란 말 자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에클레시아란 말, 무엇으로부터 건져낸 구별된 모임이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죠. 성도란 말 자체가 성도, 거룩한 사람들, 그 거룩이란 말 자체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거룩함, 신랑이 나를 봤을 때 야, 너의 머리털로 네가 아름답다는 것은 네가 아름다운, 너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사지만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 줄 압니까? 세상 위를, 물 위를 걷는, 여러분 스타워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을 스카이워커,
죄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이런 세상에 발을 딛어도 빠져들지 않고, 세상의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심판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실체는 구별된 스카이워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세상이 봤을 때는 애깨깨 하지만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Oh my love, beautiful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머리털이 또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5절. 자, 좀 어렵지만 따라와야 됩니다. 눈 바짝 뜨고. 또 뭐 오늘 좀 졸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또 다음 주 제가 잘 또 복습시킬 건데 너무 걱정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자, 고린도전서 11장 15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자가 머리가 긴 것은 아주 자기에게 영광이 된대. 또 혹시 이걸 오해해가지고 머리 짧게 깎은 사람 또 이렇게 막 시험 들지 말아요. 괜찮아요. 그런 얘기 아니니까요. 자, 여자가 머리를 길게 이렇게 기르는 것은 영광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내가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여자들이 내 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내 위에 권세가 있다. 여러분, 원래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의 위에 권세,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네가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며 너는 이 땅의 왕으로 존재하지만은 너의 위에, 네가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너의 위에 하나님 창조주가 있다는 그 권세의 표로 어떻게 보면은 선악과 명령을 내린 겁니다. 법을 준 사람이 법을 받고 실행한 사람은 높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딱 머리 위에 권세가 있을 때, 내 위에 권세를 알 때 아담은 거기에 영생할 수 있었고, 아담은 거기에 자유가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그가 말을 하면 동물들이 말을 듣고 파워가, 하나님의 권세가 그 속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권세를 그냥, 그렇다고 또 머리 깎았다. 우리 참 성서대학 공부하면서 우리 김덕경 집사님이 성경에 대머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 어쩌냐고 묻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런 것 아닙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이 권세 아래, 머리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고 가장 존귀하게 보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바로 우리 위에, 하나님 위에, 내 위에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거하는 은혜를 알고 내 위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은 다른 데서 오는 것 아니에요. 권세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창조주됨,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 거룩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걸 알 때, 하나님은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큰일 못해도, 이 교회에서 헌금 많이 못해도, 여러분이 전도 많이 못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한 일 그렇게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구별된 존재요, 하나님의 권세를 아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볼 때 My beautiful, my beautiful darling,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까요? 누가 뭐라. 그리고 우리를 볼 때도 뭐라 그랬어요? 구슬개미 이야기했잖아요. 구슬개미는 목걸이죠. 이거 마태복음 22절에 보면은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드라크마 비유 나오죠. 드라크마 비유. 거기에 보면은 이 드라크마 이 목걸이는 언제 주는 줄 압니까? 신랑이 신부와 결혼할 때 결혼의 정표로 주는 거예요. 정표. 바로 언약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언약 끝까지 부여잡는 거예요. 끝까지 부여잡는 거.
우리도 언약 마지막까지 부여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예수 부여잡고, 또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자가 그 한 가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찾기 위해서 온 집안 쓸고는 반드시 찾아내잖아요. 그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예수가 우리를 잊어버릴까 봐 끝까지 찾아내는 이 목걸이, 바로 예수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고 바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본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바로 무엇으로 아름다운 줄 압니까? 바로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아들로 목걸이를 삼고, 그 아들의 머리가 우리를 덮고 있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나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 내 아름다운 언약의 목걸이가 보이고, 구별된 내 아름다운 머리털 예수로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계를 안다면 어디 내가 잘났다고 깝죽대고 내가 뭐 했다고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득 가버리면 우리는 먼지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잖아요. 오늘 11절 한번 봐요. 5분 안에 끝낼게요. 11절 다 언제 끝나날까? 5분 안에 끝낼게요. 걱정 말아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반장 남았어요. 반장. 마지막 반장 딱 남았기 때문에. 자, 11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요 이야기는 원어로 보면은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다는 것은 귀걸이를 말합니다. 귀걸이. 우리 귀걸이 이야기는 들어봤죠?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더 복습할까요? 출애굽기 21장 4절 5절 한번. 출애굽기 21장 4절에서 5절, 요거는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제 그 뒤에 가면은 그를 데리고 와서 문설주에 가서 길을 뚫어가지고 평생 종을 삼다, 이런 이야기. 종이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자기 힘으로 못 갚으니까 자기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법에, 율법에 보면은 종이 되었을 때 7년이 되면은, 안식년이 되면은 무조건 종이 해방됩니다. 이 종이 가서 열심히 주인을 위해 일하면서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주인이 보니까 아주 쓸만하거든, 아주 건강하거든. 그래서 그 종에게 아내를 얻어줍니다. 아마 종은 생각할 때, 저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종 많이 만들려고 그런갑다 해서 아내를 삼고 총을,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이제 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7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종살이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 가지고 종살이인데 하면 할수록 7년이 차가니까 주인이 그게 아니야. 주인이 나에게 아내를 삼아주고 나를 통해 자녀를 낳게 한 것이 나를 이용해서 자기 재산 불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주인이 자기를 진짜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마음과 심정이 통해버립니다. 그 주인의 참마음으로. 그리고 그 아내를 맞아서 살면서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전에는 그냥 빚만 빨리 갚으면 내가 해방되겠지, 이런 종으로 들어갔는데 그 종살이 하면서 주인의 심정을 알아버립니다. 7년이 찼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해방돼 가라. 내가 너에게 아내를 삼아줬으니까 이 아내와 네가 낳은 자녀는 그냥 둬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법이거든. 그런데 이 종이 그 주인의 마음도 알고 처자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종으로, 영적으로 좀 깊이 풀어볼게요. 이 의미는 처음에는 우리 다 율법으로 시작합니다. 율법.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은 종으로, 율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며 가다 보니까 율법을 넘어서 그 속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그냥 알아버려요. 나에게
도적질하지 말한 것이 이유가 나를 살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 그 주인의 마음 심정을 알아버려요.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너 이제 해방돼 가라 그래도 이 종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애들한테 내가 평생 이제 당신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주인이 와서 길을 뚫어서 평생 종이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거 있죠. 진짜로 평생 종이 된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그 주인이 이 종을 아들 삼아서 재산을 넘겨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진짜 종이 되면 아들과 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마음을 아니까, 종이 곧 그 아들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귀 뚫리는 것이 아픈 것 같아. 다 아픈 것 같은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내 귀가 뚫린 줄 알 때만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우리 속에 종으로 들어와야만 내 속에 들어와서 왕이 되기 때문에, 종으로 들어오게 해서 스스로 손이 뚫리고 발이 뚫리고 옆구리가 뚫려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종의 모습으로 왔지만 결국에는 나와 하나 되어지는, 그러면서 우리의 귀가 뚫리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 사랑하는 자에게 보십시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딱 만나고 나면은, 심정이 통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12절 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가서 1장 12절 같이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그 왕의 신랑의 하나님의 가슴을 알고 나니까 이 여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나도 기름, 결혼할 때 가장 귀한 존귀한 이것을 과감히 그냥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왕에게, 신랑 예수에게 전부를 드리는 모습.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리악 향 주머니요. 이 전부 복음을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저쪽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목욕을 자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슴골 사이에다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모리악 향 주머니를 담고 다녔어. 모리악은 뭘 이야기하죠? 예수님 시체에 바른 향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자기의 신랑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면 일하지 마라 그래도 자기를 깨뜨려서 전부를 들여서,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모략 향주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내가 잘났다고 일어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은혜 앞에 이게 모략 향주머니를 가슴에 담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채가 좀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는, 이것 알고 나면은 여러분 뭐 11조 하세요, 토요일 날 와서 청소 좀 하세요, 밥 좀 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 중에 뭐 1 내놓으라 그러고 10 중에 1 내놓으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가슴 알고 나면 이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 목사님 나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고, 이런 상태, 하나님이 내 것이고 내가 하나님 것이고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내가 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전부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목사님이 일 무제한시키려고 작전산에 그러지 말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전부를 주었어요. 이 사랑, 하나님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맛보고 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향기가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